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을 감화 감동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게 하옵소서. 예전 모세의 돌판에 직접 새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바로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서 15장에서 19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서에 남유다의 열왕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칭찬받을 일이면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책망받을 일은 좀 짧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힘나고 격려하는 이야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불리한 전쟁. 상대편은 적군이 워낙 많고 남유다는 힘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다 하는 그러한 전쟁들의 이야기를 많이 가져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형편이 좀 보이기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역대하서 15장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북이스라엘 말하죠. 북이스라엘은 참신이 없다는 거죠. 거기는 여호와라 불려요. 근데 송아지잖아요. 가르치는 제사장들 다 이쪽으로 가버렸죠. 돈 내고 임직받은 장립받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율법은 아예 없죠.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신다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이 줄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여기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예언이 뭡니까? 미래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미리 하실 일도 정하신 일도 예언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이 이러하시다 하고 전하는 걸 예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 땅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여기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노략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 이게 예전 민수기리 때라든지 이때 있었죠.
그때 있었는데 아사 왕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다. 그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상이변과 전쟁의 소식 속에서도 오늘 평안히 살 수 있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게 정말 최고의 극상의 선물 아닙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면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아사 왕의 정말 역할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족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 주변에 그 주변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를 단속해도 꼭 자기주의를 이용하거나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현 대통령 가족 문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그때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이때부터 전쟁이 없습니다. 아사 왕 때에 전쟁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데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아사 왕의 지적, 아사 왕의 그 모든 삶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것이 여기 역대하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겠죠.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도 주변에 대적들이 많지만 여러 적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안전케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신 까닭도 그러하겠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삶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성전된 우리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역대하서 16장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남유다 왕은 아사, 저쪽 북이스라엘 왕은 바아사입니다. 아사 바아사. 근데 바아사는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36년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정 복강과 왕궁 목간에 은금을 이어다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유다를 위협하니까 자기 도도노 성전에 있는 것까지 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여기 아람이란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서로 약조한 사이인데 남유다가 돈을 보내면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저쪽 북이스라엘 좀 괴롭혀달라. 이게 같은 민족끼리 지금 같은 민족의 나라들끼리 서로 한쪽은 영토를 넓히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한쪽은 상대편 그 동맹한 나라한테 우리 도와라 돈 더 줄게 막 이러고 있고 보기 좋죠.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놓고는 그래서 지난 여기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 없이 해놓고 북이스라엘이 위협한다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왕을 의지했다는 거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난날 이런 일을 경험해 놓고는 왜 지금은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하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망령되이 행한다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고 다른 걸 따르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러했다고. 자기 말이 반대했다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까지 학대했다는 거죠. 그 요즘도 그 정치인들이 그런 짓거리들 하죠. 자기를 갖다가 치부를 까발리고 막 그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핍박하고 겁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이게 보면 참 시대는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특히 권력을 위임받은 그런 왕이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쩌면 그렇게 악한 행동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아사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다. 41년 아사가 41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뒷부분이 조금 좀 아쉽죠. 뒤에가 아쉽습니다. 역대하서 17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아사 다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기 역대하서는 제법 평가가 후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직 그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행위를 결코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산당들도 제거했답니다. 앞서 왕들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여호사밧 때는 산당들도 그리고 심지어 아세라 목상은 잘 안 건드는 그런 편이 있는데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했다.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뭘 가르치게 했냐?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답니다. 이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여호사밧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앞서서 열왕기 하서라든지 이쪽에는 좀 기록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여기는 역대하서에서는 이런 자료를 발굴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유다 지파에서는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용사 20만 명을 드렸고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78만 명이에요.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다. 100만 명이 넘어요. 여호사밧 때 군사력이 100만 명이 넘었다. 어마어마한 징집을 한 것 같습니다. 역대하서 18장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의 영광을 크게 들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느냐? 혼인동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호사밧이 주변에 전쟁이 없이 살았던 게 여호사밧 자체 힘이 크고 해서 그럴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알고 보면 북이스라엘 덕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워낙 강하니까 북이스라엘과 혼인동맹한 남유다를 잘한 거는 거죠. 마치 꼭 야곱이 가족이 나쁜 짓을 해도 그 주변 사람들 야곱의 가족 감히 치지를 못해요. 에서 눈치 보니라고. 그런 것과 비슷한 일이 이 여호사밧 때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나무치기를 권하였다. 맨 처음에는 여기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동맹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북이스라엘 압박하고 하니까 결국 혼인동맹에서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여호사밧이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혼인동맹하고 나서 2년 후 이렇게 내려갔는데 길라 전쟁 같이 하자. 길라 나무치자. 이야기를 아합에게 듣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어디가 성경상을 보면 노를 못하는 사람, 예스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지만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봅시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합의 나라에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죠.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짜겠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니 여호사밧이 아무리 봐도 이거 믿음지가 못한 거죠. 진짜 하나님 선지자 맞냐? 이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혹시 또 다른 분 있습니까? 했을 때 저는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사람은 엘리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합 때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한테는 엘리야는 데려오지 않고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라 그러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엘리야는 취급도 안 합니다. 말도 안 꺼내버립니다. 그럼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말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사하니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모셔야죠. 왕이 믿다고 해가지고 안 들으면 썩었으니까.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데려오는데 좀 뒤에서 조금 더 공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나무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이들이 어떤 황홀경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가운데 진짜 신이 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그러자 미가야가 그러자 아주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거죠.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이게 진정 그 속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거 그냥 대접상 해주는 이야기인 거 이거 누구도 아느냐 그러면 아방도 충분히 그렇게 들린 모양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아니 너 그거 진짜요? 진짜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거 맞아? 뭐 이런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먹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이 없단 말은 아하방이 없다는 이야기고 아하방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한 천사가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냄받은 걸 봤다는 거죠. 미가야가 천상 회의를 봤다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이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영을 지금 400명 되는 그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신의 강림을 느끼는 것 같은 특별한 어떤 신비 경험을 한 것 같으니까 신이 우리한테 왔다. 진짜 이야기는 신이 하신 이야기다 했는데 사실 거짓말하는 영. 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자기들한테 임한 영이 거짓의 영, 거짓말하게 하는 영인지 모르고 그게 여호와의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현상들, 신비현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이냐. 예배당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어른 목사의 집회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성령 집회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다 성령이 정말 임하냐.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신비현상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 400명은 신비현상에 좀 몰입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임한 영은 거짓말하는 천사의 영이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를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미가야를 두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몬 그리고 요아스. 이 요아스가 여기 아합 왕을 이은 왕이죠. 요아스. 근데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전쟁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해라. 이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은 소변태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되신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제발 이야기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 정말 들어라. 저 거짓말에 휘둘지 말고 정말 들을 이야기 들어라. 하고 미가야가 감옥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외친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듣고서도 여호사밧은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 라못으로 올라가니 이 말 듣고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 아니 한 사람은 왕복을 입고 한 사람은 평복 그 군사복으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사밧이 또 이거 참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또 뒤로 진퇴양난인가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계략인 게 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는즉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더라. 아람 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잡으려다가 왕복을 입은 단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가 소리 지른 거 듣고 이거 아합이 아니네 했다는 거죠. 아합이 아니네. 소리를 어떻게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대신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란 위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 원래는 그 사이가 팔을 내리면 그 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팔을 높이 든 것 같습니다. 아합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가 이 갈비뼈 있는데 그쪽이 벌어진 거죠. 그 틈에 화살이 박혔다는 겁니다.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과다출혈로 죽는다. 역대하서 19장입니다. 자, 이 사건을 경험하고 여호사밧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의지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서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19장은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만약 이대로 한다면 진노하심이 올 겁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니라. 재판을 제발 공정하게 해달라. 우리나라의 법원 재판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점 신뢰하고 그래 재판 잘한다 올바르게 했다 그렇게 해가나요? 아니면 평가가 점점 안 좋아지나요? 어느 쪽일까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여호사밧의 축복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는 축복은 오늘 우리 입술에서도 같은 축복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글쎄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선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또한 축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사왕 이야기 후에 여호사밧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아합의 가문과 혼인동맹한 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정신 차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길을 잘못 가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적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 그거 잘못했지 않냐 하고 진단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고치고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하신 도우심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고치고 나라를 새롭게 했던 여호사밧에게 그 다음 어떤 일이 왔는가 우리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도우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걸 역대하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도 간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에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주변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간증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일에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 선한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